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과달라라 교회 수요 교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70번째 문답의 두 번째 답을 저희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70번째 문은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죄 씻음은 속죄하심, 대속하심,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무엇이 더 비중 있나, 무엇이 더 큰가?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 이렇게 친히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성화시키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네 가지 의미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어, 이 말씀 안에 이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 우리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이 현 시대에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성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비록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울 만큼 배우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뭐 다 그런 이렇게 추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역시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령님의 역사와 바람이 부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건 알죠.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근데 성령의 역사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백되었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성령님의 역사가 전제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뭔가 정확한 어떤 그 프로세싱이 없어요. 언제 내가 믿게 됐는지, 또 언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게 됐는지, 언제 그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라고 내가 받아들였는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뭐 이렇게 딱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람의 역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가 믿음은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내가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막 간구하고 이래가지고 믿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저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험은 있지만.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의 이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물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they are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The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령 세례를 받고 순차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으로 난 뒤에 이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나는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육으로 난 것. 그 다음에 여기도 얘기하고 있죠. 6절에서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첫 번째 육으로 났으면 그 다음에 영으로 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육으로 나고 영으로 나는 거.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성령이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 쉬운 성경의 해석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말은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났고 이제 영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예,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난다. 하나님께로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성령으로 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한다. be born again. 그 다음에 NRSV는 you must be born from above.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듭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은 영적인 삶. 그래서 위로부터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삶이 달라요. 어떤 삶인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말하는 것이 위로부터의 삶은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삶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막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은 이게 별로 이게 확실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도 같고 또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지 않고 이런 그 상황에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에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 역사하심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계획이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역사나 노력이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말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라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여기에는 영적인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포함합니다.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인 그런 방향의 전환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뒤에 우리가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 여러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진 게 없다면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같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할까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We too might walk in newness of life. New lif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전과 다른 삶, 다른 삶이에요. New life.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마땅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 받았다는 건 뭔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도록 우리를 성화시키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셨고 죄를 없이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시켜요. 그분의 삶과 이제 일치되는 동기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보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우리가 봐도 이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 안에는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용서의 용량 한계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 내가 세 번은 용서해 줄게.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 이 지난번에 놓고 또 하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용서의 그 용량이 너무 작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역사에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게 된다면. 이게 전제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운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는 모두 용서가 되고 결국 그들 또한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뉴 라이프. 뉴 라이프를 살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 앞에 있던 이 삶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된, 분리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살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골로새서에서 이 세례의 의미, 세례가 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육체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믿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동기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또 가치와 또 삶의 목적, 목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과 동기화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것까지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영적인 세례, 육적인 세례 받았다는 것,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기화가 되었고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죄에 대해 죽고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앞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에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 이게 뭔가? 씻음 받았다는 말은 죄에 대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전의 삶 그리고 이후의 삶을 베드로가 얘기해주고 있죠. 어떻게 해요? 너 이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돌아온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은 예수님 없는 삶, 이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달라진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물세례,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 그 채찍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도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삶.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당하심과 다시 사심도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거고요. 예수님의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길을 잃었다가 다시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아까 25절 말씀을 길을 잃고 방황했지만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그랬죠. 여기 이제 길을 잃었다는 말은 스트레인 또는 어스트레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찾아보니까 스트레이하고 어스트레이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 그 스트레이는 일반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이 주어진 경로나 방해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거. 그리고 어스트레이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주로 정신적인 상태나 의도적인 행동의 잘못된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뭐냐면 두 개를 다 번역을 했잖아요. strain, astray.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게 돌아왔다. 그 말은 그럼 뭔 말입니까? 다시 리턴했다. 그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 믿음은 우리의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게 단지 여러분 사람의 그 몸과 마음과 생각, 가치관 이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가치관이 쉽게 바뀌시던가요?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바뀌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냥 일관적으로 쭉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것을 이렇게 고집하고 내 것만 주장하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의 것을 주장하게 되고 예수님의 것을 따르게 되는 그 삶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심은 영적인, 육적인 모든 구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씻음받았다는 말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에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기준을 얘기해 주는데요. 여기 장로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감독을 얘기해요. 교회의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장로, 엘더라고 하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가족이에요. 가족, 가정. 가정이 모두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진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엘더,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근데 한 사람의 믿음으로만 교회에서 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온 가족이 그 자신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결혼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순탄하고 또 모범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감독도 뭐 장로나 거의 비슷한 말인데 감독은 더 많은 기준들을 두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13가지나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의 그 기준은 4가지였는데 이 감독의 기준은 13가지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 기준들을 보세요. 그의 삶이나 아니면 그의 영적인 면이나 그의 내면이나 그의 생활 가운데서 모두 건전한 것을 얘기해요. 건전한 것.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게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저절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삶 속에서 뭔가 구별이 돼야 돼요. 삶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구별이 돼야 되고, 삶 가운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뭐가 증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그분이 받으셔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었고 또 원치 않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왜 목사님은 원치 않는 일만 하네요. 그게 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내 계획 가운데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계획이 없었어도 해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건 내가 계획한 거 아니고 그분이 하신 일이기에 내가 여지껏 순종하면 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그분이 세우셨기에 그분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하심 가운데 있으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 일로 인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의지라는 게 있거든요. 의지. 우리의 뜻, 또 계획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그의 방향을 계속 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틀으셨을 때 그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길을 찾아 나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받았다는 그 은혜와 능력의 또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내 스스로 내가 주장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마음껏 맺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이를 세워가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